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1교구 백세영 목장의 이정은 성도입니다. 제가 뒤늦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지은 죄들이 너무 많았고 그 악들을 아직도 완전히 버리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전도 간증 시간이지만 전도 사례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부끄럽지만 불신자였던 제가 오병이어에 등록한 후 받은 은혜들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전도 간증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병이어 교회로 등록하게 된 계기입니다. 2015년 1월에 불신자였던 저는 17개월 아들과 함께 집 근처 이마트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 또래 엄마 3명과 제 아들과 같은 계열수의 아이 2명을 만났습니다.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에 노방 전도자 중에 2명의 아기 엄마를 저희 집에 초대했습니다. 잠깐의 식사와 담소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렀고 결혼 전부터 계속 되어 왔고 출산 후 더 심해진 허리 통증으로 인해 19개월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허리 치료를 위해 수영을 다녔습니다. 그 전에 한약, 한의원, 정형외과 등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허리는 낫지 않았습니다. 수영과 육아와 살림을 하며 하루하루 살던 중에 다시 현재 목자와 목장원의 초대가 있었고 저희는 2주에 한 번 정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15년 4월 마지막 주쯤에 우리는 함께 만나기로 했는데 이날은 성경 공부를 하는 날이라며 같이 하던가 아니면 옆에 그냥 있어도 된다고 해서 흔쾌히 대답하고 만났는데 이미 제 책인 인간의 삶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제는 5과 인생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성경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제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려주었고 말씀을 들은 후 크게 놀랐고 다음 내용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6과 내 인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해서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6과 또한 옳은 말씀이라 수긍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4개월의 관계 맺기를 통해 15년 5월 둘째 주 주일에 오병이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교회에 등록 후 일어난 변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신자였던 저는 강하게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 비판의식이 있어서 쉽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일단 제 주변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단 한 명도 본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번 공부하니 성경 속의 모든 진리가 궁금해졌고 제 목자의 부부의 관계도 부러워졌습니다. 이제껏 만나본 기독교인들과는 사뭇 달랐고 목자 부부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부부 관계도 좋아 보였습니다. 저도 목자 부부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생각이 들며 궁금해졌습니다.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서 꾸준한 주일 성수와 주 1회 목장 집회를 하였고 육아와 살림에 신경 쓰며 제가 좋아하는 수영을 계속했습니다. 수영으로 허리가 좋아졌고 의견 차이가 많아 자주 다투었던 남편과의 관계도 차차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도훈련집에서 남편을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훈련집 집중 기도와 말씀 큐티를 통해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례입니다. 16년 1월부터 허리 통증은 심해졌고 팔목도 아프기 시작하면서 수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월 23일 담임 목사님께서 타 교구 간증글을 1교구 밴드에 올리셔서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와닿은 내용이 매일 기도훈련집 한 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영을 그만두고 바로 기도훈련집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10시경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훈련집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기도훈련집으로 1시간씩 매일 기도실에서 기도했는데 당시 상황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팔과 허리가 아팠고 다른 분들의 간증을 통해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쯤 1교구에서는 기도훈련집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일주일에 5일 기도하던 것이 7일 동안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두 번째 특세였는데 처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성공해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고 뭔가 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기도로 다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허전함을 말씀으로 채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목자에게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물어보았고 목자와 함께 큐티집을 골라서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오병이어 교회의 전도 세미나에서 아주 귀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교구장님의 간증이었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고 간증 중에 마음에 와닿은 내용은 마가의 다락방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마가의 다락방이 뭐냐고 물었고 그 다음 날부터 교구방에서 목자와 함께 매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 저를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일보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뀐 변화입니다. 어느 날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상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다닐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고 친정어머니께서도 저녁 시간에는 아이를 봐주신다고 일을 다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기에 좋은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성령님은 돈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라고 계속 속삭이셨습니다. 그리고 일만 나가려고 하면 마음의 평안이 빼앗겼습니다. 성령님께서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 일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많은 물질을 채워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일에 대한 마음을 접으니 다시 평안이 왔습니다. 저에겐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니 돈에 대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도로 이사할 집 문제를 해결받은 이야기입니다. 작은 집에 살고 있었던 남편과 저와 아이는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도의 제목을 축복의 집으로 인도라고 정해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사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축복의 집을 놓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서 새벽 기도를 결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하고 싶은데 준우가 새벽에 엄마를 찾지 않고 잘 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했지만 아이는 잠에서 어김없이 깨어 6시 15분이면 출근해야 하는 남편에게 아이가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목자에게 부탁하여 새벽 기도 갈 때 데려가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침에 허리가 가장 아팠는데 아픈 허리 통증을 이겨내며 아이를 안고 목자의 차를 타고 함께 다녔습니다. 매일 새벽 목자는 저와 아이를 교회와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목자의 새벽 기도 시간 때문에 꼼짝없이 일찍 집에 가지도 못하고 기도 훈련집과 소형 기도문을 놓고 1시간씩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목자와 저는 새벽 기도 1시간, 아침 기도 1시간을 통해 매일 2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축복의 집으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와중에 광명역 쪽 분양도 모두 떨어졌고 교회 근방 아파트를 찾아다니며 이사갈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자는 16년 10월쯤이면 골드클래스로 이사할 것이라 이사 후에는 같이 새벽기도를 다니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와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었는데 남편은 1년 전에도 투자 가치가 낮다고 판단하여 골드클래스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집을 알아보면서 골드클래스를 제외한 주변의 아파트들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집을 골드클래스로 응답해 주셨고, 목자와 함께 오전 금식과 새벽 기도와 오전 1시간 기도를 한 달 넘게 하였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지표가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새벽마다 알려주셨습니다. 급기야 담임 목사님의 새벽 설교를 통해 1일 금식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일생에서 생전 처음인 1일 금식은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었으나 남편의 마음의 문을 열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순종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이라는 기도 분량이 힘들어질 때쯤 새벽에 눈이 떠졌는데 갑자기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남편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무시하려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지 절대 내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시부모님의 영혼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척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이걸 얘기하면 남편에게 발목 잡힐 일이고 제가 뱉어놓은 말을 주워 담기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인데 나중에 발뺌을 할 수도 없고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부모님이 천국에 가지 못하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기도 다니면서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골드클래스가 축복의 집이라고 하셨고 이 집은 방이 4개라서 나중에 부모님을 편히 모시고 살 수도 있는 집이야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네가 무당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딨냐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나를 잘 알지 않냐, 내가 절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아니지 않냐고 하니까 남편은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만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열흘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골드클래스 몇 동 몇 호, 정확히 하나님께서 주신 집을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기도 분량이 힘들어서 하나님, 저는 다른 집을 선택하면 남편과 불화 없이 편히 이사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며 주님께서 선택하신 집을 가야 하는 건가요? 라며 불만을 얘기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보다 오르시기 때문에 믿고 기도한 결과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전 앞에 있는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아멘. 집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며 지칠 때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제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였습니다. 입주 전에는 몰랐는데 이사를 와보니 정말 좋은 것을 주셨구나 하는 마음에 너무 감사했고, 이사한 주일 설교 내용이 행복이라는 선물이 있는데 고난이라는 포장을 풀어야만 행복이라는 선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딱 제게 하는 말씀인지라 정말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남편도 이 집을 무척 아끼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 기도를 통한 변화입니다. 16년 6월에 집 계약이 다 된 후에
바로 1교구 축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느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구역질이 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축사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제 아내 악은 축사만 하면 잠잠해졌습니다. 축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타 교구 기도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듣던 정말 지독한 마귀가 사람의 몸을 통하여 말하며 그 성도님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았고, 저는 눈물이 나서 대적 기도를 하며 심하게 구역질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열심히 축사를 받았고, 현재까지 완전히 나가지 않았지만 말씀과 기도로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 축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실체를 보았지만 그 경각심이 믿음으로 지속되진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진리인 말씀으로 바로 서야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말씀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여전히 큐티 훈련집을 통해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의 신앙관과 어린 자녀의 변화입니다. 오병여 교회에 와서 제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함께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였을 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가는가? 기독교인들보다 불신자 중에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그들은 모두 지옥에 가는가? 이 물음에 정확히 답해준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성경은 진리이며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아멘. 공의의 말씀을 통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응답으로는 사탄의 방해가 더 많아 새벽 예배를 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게을리할 때 하나님은 어린 4살 아이를 통해 엄마 새벽 기도는 언제 가요? 나는 큰 목사님이 좋아요 했고 준우가 더 크면 데려갈게 했더니 최근에 키가 많이 자랐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나 키 많이 컸어? 묻고는 나 키 많이 컸으니까 이제 새벽 기도 가도 돼? 하면서 새벽 기도를 데려가 달라고 졸랐습니다. 또 제가 오전 금식을 안 할 때는 엄마는 금식해야지 하고 찬송가 191장을 부르라는 둥 184장을 부르라는 둥 강요합니다. 지난달부터 아이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주보의 말씀 구절을 함께 암송하고 있습니다. 17년 1월 월사 기도회를 시작으로 아이와 함께 6시 기도회에 꾸준히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제 믿음의 동력자로 살아가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겪은 영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꿈을 통해 악한 영을 보거나 꿈을 통해서 악이 틈을 타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꿈속에서 악한 영이 제 목을 조르면서 영적인 능력을 구하지 말라고 했고 또 계속 악몽에 갇혀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가위에 눌렸는데 입조차 벌리기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불탈지어다 하니 잠에서 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싸늘해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꿈속에서 느낌이 안 좋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입을 겨우 떼었더니 악한 영의 얼굴은 비웃으며 유리 조각이 깨지듯 산산조각이 나면서 잠에서 깼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저를 위협해서 본능적으로 강하게 대적 기도를 했고, 성령의 불로 불탈지어다, 성령의 번갯불로 너의 집과 너의 머리가 박살날지어다 라고 하니 온몸이 떨리며 꿈속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꿈속에서 그저 도망 다니기에 바빴는데 이제 꿈속에서 대적 기도로 물리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전에 살던 집에서 새벽 기도를 나갈 때 4시 15분쯤 알람을 맞춰놓고 잤었는데 누군가 제 등을 힘껏 미는 느낌이 들면서 깼더니 알람이 울리기 1, 2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것 같습니다. 또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교구장님의 신방이 시작되었는데 신방 예배 때 허리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 목자의 말에 의하면 교구장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천사 7명이 저희 집 거실에 둘러서 있었고 그중 3명이 저에게 다가와 제 허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세수할 때도 허리를 구부려 세수하기가 힘들 정도로 허리 통증이 심했었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아침에 통증 없이 허리를 숙여 세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게을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고 주일 질병치유에 관한 설교 때 기도했고 믿음이 작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마음속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국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전도 간증입니다. 제가 전도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정에 평안이 찾아왔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라는 생각이 들어 화요 전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일인데 생활의 일부가 완전히 되어버리니 버겁고 힘들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제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평안이 왔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제게 와닿은 것은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전도를 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불순종하여 요나처럼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도의 열매가 없었지만 낙심하지 않았고 목자가 저를 전도한 것을 표본으로 삼고 기도만 하고 순종하면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2016년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도 분량, 예배, 전도, 헌금을 마음에 주시는 대로 복종했던 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적절할 때에 제게 열매를 주셨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친구의 엄마인데 직장맘이라 아이를 늦게 찾는 경우가 잦아 저희 아이와 함께 하원시키고 놀이터에서 놀게 하였습니다. 그 어린 친구가 어린이집에 혼자 남아있는 게 안타까워서 몇 번 돌봐준 것인데 아이의 엄마는 그것을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그 후 이태신자를 초대하였고 함께 교회 다니자고 권면하였습니다. 태신자는 교회에 오기로 약속했지만 그분의 아이가 아파서 교회에 오는 것을 힘들어할 때는 그 집에 가서 목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 훈련집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마지막 주에 등록하였습니다. 그 새신자는 감사하게도 말씀에 갈급하여 주 1회 인간의 삶을 양육하고 있고 함께 목장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일 성수와 양육을 잘 받아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며 믿음의 가정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 남편입니다. 제가 등록교인이 된 후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주일 점심만 먹으러 가끔 교회에 오더니 어느 날부터 남성 목장 집회를 같이 하면서 남자 성도님들과 차도 마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년 마지막 날 남편이 갑자기 자기도 소원 기도를 드려야겠다며 하루만 같이 가겠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였고 1월 1일 주일 3부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게다가 부인이 교회에 나가서 많이 바뀌었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라고 권면해 줍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기도 분량이 채워지면 등록하여 믿음의 제사장이자 동력자로 살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비전입니다. 제 목표는 목자가 되기 전에 성령의 능력과 전도의 능력을 받아 목장원들을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제 목자를 통해 영적으로 목장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의 영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기도를 시작하면 1시간이 훌쩍 가버릴 정도로 기도에 깊이 빠질 수 있는 기도 능력을 받는 것이며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여 말씀의 은사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되어 목자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의 식구들을 모두 전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삶의 모든 일을 제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제 부족한 간증을 마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